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믿음의 사람은 실수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어리석은 질문일 것 같습니다. 또 그 실수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실까요? 이 이야기가 그냥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그 앞에 무엇이 붙어요?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아주 관습적으로, 일상적으로 그릇된 일을 행하고 믿음 밖에 벗어난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도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제대로 된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간습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런 바른 방향을 가는 사람에게도 뭐가 있다? 방향을 잠깐 틀 때가 있단 말이죠. 실수할 때가 있다. 실수할 때가 있다. 근데 그 실수가 본인 개인 실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보게 돼요. 피해를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어떻게 풀어가시는가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를 하게 된 배경이 뭘까요? 아브라함은 그랄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랄 땅. 그것은 블레셋 지역이죠. 근데 그곳에는 강력한 왕권을 가진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낯선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어떤 장소를 옮기고 환경과 문화가 바뀌면 사람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그 심정을 이렇게 피력합니다.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그러죠. 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다 이러죠.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뭘 모른다 이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안에서 생활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문맥에서 가치관에서 생활하니 그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해석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 속에 해결책이 뭐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처음 이야기가 아니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도 바로 왕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두 번째인데, 한번 전과가 있었는데 두 번째 이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두려움 앞에서는 흔들릴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죠.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아브라함도 두려움 속에 있어요. 이런 얘기들은 좀 추한 얘기니까 성경에 좀 덮어두고 딴 얘기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사람들에게 위로가 돼요. 이런 이야기가 믿음의 조상도 이럴 수가 있는데 우리들이 삶 속에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위로도 주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하는 메시지를 주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흔들린 그 결과가 뭐냐? 누이라고 속이니까 아비멜렉이 사라를 궁으로 데려갔습니다. 근데 그 궁으로 데려간 아비멜렉 집안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죠. 하나님의 재앙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죽이겠다. 아비멜렉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너무 놀란 거죠.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가 잘못한 것이 없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하면서 지금 이 문제를 풀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요인이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실수가 결국은 아비멜렉에게도 삶의 위기를 가져다 준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어쩌다 실수한 것들은 사실은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늘 그렇고, 그리고 아주 습관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이 아니라 고쳐, 회개해 그러시겠죠. 근데 습관적으로 그러지 않고 진짜 삶이 자체가 고다요. 근데 어쩌다 한번 실수하는 것인데 그 실수가 큰 피해를 날 때가 있단 말이죠. 지금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 그냥 하나의 포인트를 절대화시키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주관적인 경험을 객관화시켜도 안 되고, 이 사건에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은 늘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라 그리고, 그러면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심판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뭐 아브라함을 지금 뒤에 보면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러냐? 늘 짓는 죄와 어쩌다 실수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방향은 항상 옳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순간순간 실수해서 잘못 틀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성도를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방향이 완전 잘못되면 방향 바꿔 이러죠. 그죠? Turn away. 하지만 방향은 제대로 가고 있는데 가끔 빗나갈 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꿈으로 나타나 경고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 내가 그녀를 가까이 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보호하신 거예요? 사라를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을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전히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에게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는 선지자라는 그 타이틀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잖아요. 실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어떤 선지자로서의 어떤 그 속성, 그런 것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너 끝 아니죠. 사람들은 한 번 신용을 잃으면요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신용을 잃고 또 실수를 여러 번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의 실수가 뭐 믿음의 사람은 가끔 실수하는 것이라 그러지만 이거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 근데 이 실수가 작은 실수는 아니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누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뭐 저만 그러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러시죠. 근데 물론 시대가 다르긴 하지만, 문화가 다르긴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지금 물론 실제로 누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는 하는 걸 보면 그가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실수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수 속에서도 은혜로 회복의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실수를 덮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실수 속에서도 사랑으로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피해자인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을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종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공동체 전체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 책망하지만 공정하게 해명을 듣고 그리고 사라를 존중하며 돌려보내죠. 뿐만 아니라 그는 무엇을 주죠? 은 1000개를 주어
사라의 명예를 회복시킵니다. 피해자였지만 아비멜렉이 오히려 성도를 돕는 도구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떨 때 보면 삶은 더 깨끗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타락하고 다 그릇되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외형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 더 깨끗하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이 지금 굉장히 자기가 당한 일을 보면 억울하고 그리고 진짜 안갚음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에게 은 1000개를 주어 사라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신자까지 움직여 성도를 돕게 하십니다. 근데 성도를 돕게 하는데 이 도움은 어디예요? 성도가 제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이용해서 아브라함을 돕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를 누이도 속여서 결국은 바로가 그에게 굉장히 많은 재산을 줘가지고 결국은 애굽을 떠나게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뭐가 붙었어요? 많은 재산이 붙었잖아요. 재산이 늘어나서 그 재산이 그런 그 가나안 땅에서 그의 삶의 터전을 이루는데 굉장히 요인하게 쓰인 것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블레셋, 아비멜렉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은 1000개를 주고, 그래서 이게 재산이 부는 하나의 계기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습관되면 몇 번 더 하면 완전 떼부자가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이런 상수 이렇게 이끄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굉장히 신비로운 거죠. 이게 어떤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렇게 될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 자체는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이 뭐냐? 믿음의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 그 실수는 결코 정당화되거나 옳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수보다 크며 그 은혜가 회복을 이루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위대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요. 아브라함은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중보자로 세우시잖아요. 아비멜렉은 피해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를 돕는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결국 신앙의 본질은 인간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실수할 수 있으니까 실수해도 괜찮다가 아니라 실수하면 안 된다라고 적용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본의 아니게 실수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상황 속에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세상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중보자다. 세상을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세상을 섬기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보는 시각이 커지는 거죠. 보는 시각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그랬던 것을 보고도 잘못된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지만 또 그러면서도 그들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고 회복의 대상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런 무한하신 원대하신 사랑과 자비, 은혜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 자비를 얻은 성도로서 세상을 살 때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 교회 그 세상 속에 예배하리. 그